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분이 또 화계사에 이제 편지를 맡겨놓고 가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보내셨어요. 예, 뭐 오야? 예, 그래요, 미국. 예,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LA에 계시는 불자님께서 광우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1회부터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친구들한테도 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8월 달에 아침에 심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지고 그 자리에서 폐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에 누군가가 포근하게 저를 감싸 안아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너무 멀쩡했어요. 소방차 4대, 구급차 1대, 경찰차 1대 달려왔는데 제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부처님을 믿는 분은 저보고 부처님의 값이 받았네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출장 왔던 차에 화계사에 와서 스님 만나 뵙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성지순례 가셨다고 하네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오늘 밤 비행기로 미국 돌아갑니다. 이제 내년 2월에 다시 한국 나오게 되면 그때 꼭 스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셔요. 예, 참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예, 이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폐차가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뭐 그렇죠. 뭐 구급차가 4대, 뭐 소방차가 4대, 뭐 경찰차가 1대 달려왔는데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살아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뭐 멀쩡하게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굉장히 크게 차가 부셔졌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아, 부처님 값이 받았네. 자, 그래서 너무나 또 좋은 경험담이 담긴 편지 남겨주신 우리 LA의 예, 줄리아 양 너무 고맙습니다. 이름이 예뻐요, 줄리아. 예, 뭐 줄래? 뭐 이래서 미안합니다. 자, 그 며칠 전에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소나무의 아주 열성 팬이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그 성월심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보살님이셨는데요.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피를 받으셨답니다. 굉장히 큰 가피를 받으셨는데 그중에 이제 재미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제가 또 소나무의 여러분들께 또 그 성월심 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들어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7년 전쯤에 저기 무주에 있는 그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 있죠? 눈썰 매장으로 유명한데 예? 무등산? 예. 광주에 있잖아요. 예. 덕유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 던지지 마세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하고 무주하면 덕유산 유명하잖아요. 그 한겨울에 7년 전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이 오고 할 때 굉장히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을 갔었대요. 덕유산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가는 길에 그 구미에 여동생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집이 대구고 이제 구미의 여동생이 언니 가는 길에 나도 데려가라.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그 대구에서 구미로 가가지고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이제 운전은 남편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태운 뒤에 김천 쪽으로 이제 빠졌답니다. 김천 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었대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 가끔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이 가끔 엉터리일 때 있잖아요. 뭐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뭐 그럴 때.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야야야야 막 이러면서 쭉 가는데 이 고속도로로 빠져서 무주로 가야 되는데 국도로 빠진 것 같대요. 그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가니까 근데 이상한 이렇게 오솔길, 산길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 오르막길에 가도 계속 차 한 대 지나지 않는 비포장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산길을 쭉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봐. 이상하다. 내비에서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길을 이렇게 틀 수가 없더래요. 옆에 이제 낭떠러지니까.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그래서 하염없이 오르막길을 올라갔대요. 그 김천 쪽에 있는 산길에 옆에 낭떠러지, 절벽 같은 낭떠러지가 있고 완전 비포장도로에 오르막길 산길을 하염없이 올라갔는데 가다 나중에 막 눈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가 낮이었는데 아침이었는데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매가지고 막 한방눈이 막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옆에 또 낭떠러지 있고 또 남편이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또 아니셨대요. 그래서 뭐 하염없이 이제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재밌는 게 평소에 마음 편안할 때 기도할 때보다 뭔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다급할 때 기도가 사실 집중이 더 잘 돼요. 평소에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뭐 오거나 말거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 하는데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님 당장 안 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심정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그 암암리에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들 속으로 연불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막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가다가 그 왼쪽에 이렇게 그 흙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아마 공사하다가 중간에 트럭에서 이제 흙을 이렇게 쏟아놓은 듯한 흙무더기가 이제 왼쪽에 있었는데 그쪽을 딱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찰나에 차가 180도로 휙 돌더래요. 저절로 180도로 휙 돌더래요. 이렇게 차를 우회전해서 꺾은 게 아니라 차가 이렇게 애기가 장난감을 들고 이렇게 휙 돌리듯이 차가 180도로 휙 돌더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남편이 옆으로 꺾으셨다고요? 아니 남편은 안 꺾고 차가 저절로 180도로 차체가 휙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남편이 핸들을 꺾었다고요? 안 꺾었다고요? 그걸 여쭤보니까 남편이 핸들을 꺾지 않았는데 차가 저절로 휙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살님,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이거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허황된 얘기하면 내 이미지에도 안 좋다고. 불자로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졌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저도 나름 고등학교 나온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나도 물리 시간 배웠거든요. 차가 어떻게 핸들도 안 꺾고 핸들을 꺾어도 180도로 이렇게 돌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이렇게 이제 삥 둥글게 돌지. 남편이 핸들을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예, 안 꺾었습니다. 차가 둥글게 옆으로 돈 겁니까? 아니면 차체 자체가 휙 돈 겁니까? 예, 차체 자체가 휙 돌았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내가 무슨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대요. 운전을 하던 남편도 놀라고 옆에 있던 부인분도 놀라고 여동생도 놀라고 그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차가 180도로 휙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차가 휙 하고 돌았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놀란 건 놀란 거고 어차피 차가 돌았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무사히 그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잘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무사히 밑으로 내리고 나서 여동생이 다들 놀래가지고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여동생이 우리 이렇게 된 거 덕유사는 못 가고
금오산이라도 놀러 가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언니 되는 보살님이, 성월신 보살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차가 휙 돈 거 못 봤냐? 부처님이 집에 돌아가라고 돌려주신 거 아니냐? 부처님이 집으로 그냥 가라는 부처님의 이거는 값이다. 너 집에 바래다 줄 테니까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너 집으로 바로 들어가라. 부처님이 집으로 가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구미 쪽에 내려주고 집으로 딱 들어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딱 침대에 누웠는데 시계 보니까 낮 1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있었던 일이 완전 꿈과 같더래요. 그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어떻게 그렇게 돌 수가 있냐고. 운전한 남편도 나도 모르겠다고. 여하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생각날 때만 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 차 안에서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가피 받은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보살님께서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가피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분께서 오래전부터 지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방광염 아세요? 방광염? 예, 걸려 보셨어요? 예. 왜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방광염 걸릴 수도 있죠. 난 안 걸려봤다. 예. 근데 그게 되게 골치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걸린 지 한 수십 년이 되셨는데 약이 되게 독하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약을 타오는데 굉장히 약이 독하고 문제가 나을만 하면 재발하고 나을만 하면 재발한대요.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프대요. 예, 되게 피곤한 병인가 봐. 근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1년 전쯤인가 이렇게 꿈을 꾸셨답니다. 평소에 이제 기도를 매일 해오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꿈속에서 자기 이렇게 소변을 봤답니다. 이렇게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이렇게 소변을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쪼르륵 나오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꿈속에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소변에서 긴 지렁이가 막 쏟아지더래요. 긴 지렁이하고 벌레가 막 쏟아지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하고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고 몸에서 벌레가 나오니까 막 찝찝해가지고 이게 나쁜 꿈이라고 생각했대요. 어머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소변을 보는데 막 긴 지렁이가 막 쏟아지니까 소변 줄기에 뭐 지렁이 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나쁜 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리고 이 방광염이 있으면 항상 아랫배 쪽이 이렇게 좀 텁텁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없이 아랫배가 시원하고 상쾌하더랍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하다가 그 꿈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사라졌대요. 지금 1년 동안 방광염이 재발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다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야 소나무에 제가 이렇게 그 몸에서 벌레 나오는 꿈을 꾸면서 병이 나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며칠 전에는 능엄주 외우셨던 분이 오른팔 마비된 데에서 꿈에서 오른팔에서 실지렁이가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오른팔이 나았다. 그새 기억 안 나요? 예, 기억나죠? 그러니까 제가 소나무 이야기하면서 꿈 이야기하면서 꿈에서 뭐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막 대소변을 시원하게 둔다거나 몸에서 벌레나 무슨 찌꺼기 같은 게 빠져나오는 거는 업장소멸 꿈이다. 이런 걸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성월신 보살님 불자님이 나중에서야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그때 그 꿈이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방광염을 일으키던 업장이 소멸됐는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방광염이 싹 사라졌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이 되신대요. 이제 지금 50대 후반이신데 이제 직업이 미용사시래요.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평생 동안 이제 가위질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가위질을 하셨으니까 직업병이 생기셔서 이렇게 팔이 자꾸 팔하고 어깨가 아프시더래요.
팔하고 어깨가 아프고 어느 순간 그 목이 뻣뻣하게 마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가봤더니 뭐였겠어요? 그렇죠. 만만한 게 목 디스크죠. 네. 목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평상시에 시간 낼 때마다 금강경 사경을 하셨답니다. 금강경을 베끼는 사경을 했는데 그 뒤로 금강경 사경을 좀 쉬셨대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대신 이제 기도 마음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남편하고 매일 아침에 남편하고 애완견 데리고 아침 산책을 운동을 다니신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애완견 데리고 아침 산책하려고 공원을 나섰는데 아침에 깜빡하고 화장실에 안 가셨대요. 그래서 소변을 못 보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소변이 막 마려워서 남편한테 여보 여기 공원 여기 조그만 공원 화장실에서 나 소변 좀 볼게 밖에서 기다려요 하면서 그 공원에 보면 이렇게 공용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분명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대요. 바닥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들어가다가 발이 뭔가에 딱 걸려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곤두박질치셨대요. 넘어지셨는데 이제 좁으니까 문 앞에서 넘어지니까 앞에 있는 화장실 벽에 정말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꽝 소리를 내면서 얼굴이 부딪히셨대요. 앞으로 확 곤두박질. 그래서 얼굴에 꽝 부딪혔는데 그때 목이 두둑하고 꺾이셨대요. 목이 꺾였대요. 목이 꺾였는데 웃음이 나와요? 사람 죽을 뻔했는데. 뒤에서 남편이 놀래가지고 119를 부를까 응급차를 부를까 응급실 가보자 난리가 났대요. 남편이 뒤에서 봤잖아요. 목이 확 꺾이는 거. 잘못하면 뇌진탕 걸리거나 그 목이 꺾이잖아요. 부인이 아니야 나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나 놀랬을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왔대요. 놀란 가슴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에 가서 얼굴을 봤대요. 근데 얼굴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돌려봤는데 목이 휙휙 돌아가더래요. 목이 꺾였는데 왜 돌아가지? 휙휙 목이 돌아가서 그 화장실에서 넘어진 이후로 목 디스크가 싹 나으셨대요. 야,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 디스크 있는 분은 어디 가서 넘어지셔라? 네, 화장실 가서. 네, 그렇다고 진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너무 신기하죠? 예, 넘어져도 어디? 공용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거 진짜 부처님 갚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해보지 못할 걸 3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차체가 180도 핸들을 꺾지도 않았는데 180도로 휙 돌아서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꿈에서 소변에서 지렁이가 흘러나오는 쏟아지는 꿈을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나은 이야기. 그리고 목 디스크가 심했는데 어디에 부딪혀서? 화장실 문에 부딪혀서 목이 꺾여가지고 디스크가 나은 이야기. 이 정도면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데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냐?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좋다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자식들도 잘 자라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 애들도 서울대 들어가고 뭐 다들 잘 크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했더니 평소에 금강경 사경을 틈틈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대요. 예, 일할 때는 일하고 볼일 있을 때는 볼일 보되 항상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항상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불보살님 값이 크게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야, 거참 신기하네. 이렇게 한 귀로만 흘리지 마시고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남 기도 열심히 해서 남 로또 당첨돼봤자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뭐 하다못해 나 칼국수 한 그릇도 안 사줘. 내가 잘 돼야지. 누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돼야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스님, 기도 열심히 해도 저는 효과를 잘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첫째는 열심히 안 했는데 혼자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이 두꺼워서 그 업보가 녹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당장의 기도의 효험과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불보살을 믿는 그 확신과 믿음의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를 닦아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불자님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산에 살고 계시는 노보살님이세요. 오산이라고 아세요? 오산? 네, 저기 사산도 아니고 육산도 아니고 오산입니다. 병점이라고 아세요? 병점? 네, 그 병점에서 좀 더 가면 제 외할머니께서 병점에 사셨어요. 예, 그래서 병점. 자, 그런데 그 병점 얘기를 내가 왜 했죠? 자, 예, 오산 얘기하다가 오산에 살고 있는 불자님께서 웃지 마세요. 오산에 살고 있는 그 연세가 많으신 지금 연세가 80 정도 되신데요. 그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요 보살님께서 소나무 보다가 자기 너무나 큰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게 있어서 함께 불자님들께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보살님께서 10몇 년 전에 자살하러 가셨대요. 왜 그랬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분이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리셨대요. 갑자기 두통이 생겼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더래요. 근데 이게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으니까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통증이 몇 날 며칠 계속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면 나중엔 진짜 삶의 의욕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이분이 이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오셨대요. 뭐 관음 기도도 하고 지장 기도도 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법당에 평소에 다니던 법당에 가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올리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저 그냥 세상 떠나렵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저 그냥 이 세상 그냥 떠나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고하셨대요. 그럼 뭐 부처님이 그래 잘 가. 뭐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 딴에는 불자니까 부처님 저 이제 세상 떠나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래 이 세상 미련 없이 하직하자.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뒤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흉악하고 정말 무섭게 생긴 악마가 자기 막 뒤를 쫓아오고 자기가 꿈에서 하염없이 어두운 길을 도망치는 꿈을 꾸신 거예요. 악마가 막 뒤에서 막 쫓아오더래요. 너무나 무섭게 생긴 악마가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다가 자기가 막 어둠에서 막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앞에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뒤에서 지장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자기를 앞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이렇게 감싸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감싸주시더니 그러니까 악마가 딱 오다가 자칫 쫓아오다가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양쪽에서 자기를 안아주시니까 딱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악마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대신 자기를 호신탐탐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가까이는 오지 못하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때 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보살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석가모니불 뭐 도와줘요 손오공 뭐 이게 아니라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우주를 꽉 채울 만큼 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허공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싹 나타나더니 빛을 확 뿜어내시면서 갑자기 그 하늘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악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이러더래요.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예. 그러니까 악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렸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답니다. 야, 신기하다. 너무나 생생하니까. 악마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가 하늘을 보면서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는데 하늘에서 그 빛을 뿜어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악마가 놀라면서 사라지는 탁 꿈을 꾸고 나서 자, 이미 여러분들 예상 다 하셨죠? 네. 그 뒤로 그토록 자살까지 자기를 몰고 가려고 했던 두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답니다. 지금 그 꿈을 꾼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두통이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소나무를 보시다가 다른 불자분들의 가피 받은 이야기를 보시고 당신도 용기 내서 전화를 주셨다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견뎌내기 힘들 때, 무언가 인생의 큰 절벽이나 낭떠러지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드실 때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중요한 게 있어요. 간절하게 정성껏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뭐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부처님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안 들어주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절에 다니나. 이래버리고 부처님 협박하는 건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아, 그런 마음에 어떻게 갚이가.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소원이 성취되든 소원이 성취되지 않든 다 내 인연법입니다.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짓겠습니다. 공덕을 쌓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불자님께서 또 전화를 주신 내용인데요. 이분께서 오래전에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분께서 그 치악산이라고 아세요? 치악산? 네, 치악산. 거기서 이제 치약이 많이 나오죠? 예.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예. 그 치악산이라는 곳에서 그 구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어느 날 구룡사, 예, 맞죠? 치악산 구룡사. 그래서 이제 구룡사에 등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 늦게 날이 이제 점점 이제 저물려고 할 때 하산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려니까 스님이 아니 이제 해지면 위험할 텐데 지금 내려가려냐고. 그것도 길이 험하다면서요. 바위도 많고. 아, 뭐 그냥 내려가면 되죠. 아, 위험하다고 하면서 손전등을 주시더래요, 스님이. 아, 이거라도 갑자기 중간에 이건 산이라서 해가 금방 진다. 그 우습게 보지 말고 요거라도 들고 가라. 스님이 걱정돼서 손전등을 주셨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제 막상 내려갈까 막 바위도 많고 산길도 험하고 산이 깊으니까 해가 금방 져버렸대요. 그래서 스님이 주신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는데 야,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여자가 겁도 없어. 그렇죠? 어두운 산길을 겁도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손전등이 갑자기 꺼져버렸대요. 예, 배터리가 없었던 거야. 예? 배터리가 없었어.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배터리를. 예? 배터리가 떨어졌단 말이야. 예? 그럼 어떡해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배터리를 어디서 넣어요?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더래, 길에. 그래서 더듬더듬 내려갔는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위급하고 다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평소에 엄마 절에 다니든 말든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뭐 좀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관세음보살 엄마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평소에 에이 그딴 게 어딨어 하다가도 자기가 위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은 또 불자시고 하니까 정말 다급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이거 길이 어두워서 어떡하지 하고 주춤주춤 내려가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했는데 하늘에서 마치 달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딱 자기가 걸어갈 길이 환해하더래요. 그런 경우 처음 해봤대요. 딱 자기가 가야 할 산길이 환하게 이렇게 길이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열? 막 이러면서 이게 웬일이지? 그 빛 따라서 그 환한 길을 따라서 산을 무사히 내려왔대요. 산을 무사히 그냥 내려오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외운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연불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오다가 다 산길을 다 내려오고 나서 그때서야 한숨을 푹 내쉬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산길의 흔적도 없이 아예 시커멓게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내려왔을까 너무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이렇게 불자님께서 그런 어떤 신비한 가피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길 갈 때 전등이 없거나 혹은 뭐 손전등이 뭐 고장났거나 혹은 뭐 저기 휴대폰에도 손전등 기능 있잖아요. 어플이 있죠. 그것도 막 이제 뭐 배터리가 다 닳았거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간절하게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 그 너무 무서우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길을 걸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쟤 건들지 마, 쟤 건들어. 야, 제정신 아니야. 이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미친 사람 쉽게 안 건들거든요. 그냥 미친 듯이 악을 쓰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또 그런 어떤 힘이 보호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거나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그렇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불렀더니 그런 위기를 지혜롭게 모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 주변의 기도의 가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가 거의 140회 가까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140회 동안 진행되면서 가피받은 수많은 불자분들의 이야기라든가 제보를 받게 되었을 때 저도 놀란 게 이렇게 체험한 분들이 많았구나. 부처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가피와 체험을 받은 분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없다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가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다가 그 소나무 보고 저 스님이 거짓말할 관상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믿어보자. 원래 사기꾼들의 얼굴은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스님 저도 그런 체험이나 가피를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라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 기도의 가피라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소나무를 보시고 어느 보살님께 전화가 왔어요. 스님, 소나무 지금까지 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님, 근데 저도 스님 방송 보면서 오랫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효과를 못 봅니다. 가피를 못 받았습니다. 스님, 저 왜 그럴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보살님이. 그래서 그래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하셨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매일 천수경 한 편씩 읽고 관세음보살 하루에 108번씩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구멍까지 넘어온 소리가 꼴랑? 아니 천수경 한 번 읽고
관세음보살을 1080번이나 10,000번도 아니고 몇 번? 108번. 관세음보살을 108번 읽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엄청난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가피를 얻으려면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님한테 꼴랑 이러면 또 보살님 상처받으실까 봐 나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꼴랑 하려다가 아우 콜라 먹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하루에 천수경 한 번씩 읽고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8번이라도 염불하신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무거운 업보를 소멸하고 정말 간절하게 소원을 성취하고 싶다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해야 돼요? 이래서 최소한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하시고 시간 여도 이러신다. 기도를 안 해봤다는 증거예요. 예. 하루에 10,000번 이상씩은 하시고 시간 되면 주말과 시간 넉넉할 때는 30,000번씩 한번 확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내가 10,000번 이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10,000번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기도 조금 하는 것 갖고는 진짜 가피 얻기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보살님이 원하는 가피를 확실히 체험하려면 하루에 10,000번씩 밀어붙여 보세요. 10,000번 해도 안 되면 30,000번씩 밀어붙여야 됩니다. 했더니 예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예. 자 어쨌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소나무 이야기하다 보면 꼭 좋은 얘기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소나무에선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던데 내가 막상 기도 시작했더니 오만 작것들이 다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그렇게 표현해요. 오만 작것들이 자기를 괴롭히더라고. 평소에는 건드지도 않던 사람들도. 그래서 저 기도 괜히 시작했나 봐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니라고. 보살님 기도 정말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보살님이 전생에 지었던 보살님의 안 좋은 업보가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거라고. 기도하면서 업장이 소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효과와 효험을 보실 겁니다 라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막 관세음보살 기도 이야기하면 선생님 저 오늘부터 관세음보살 기도하려고요. 예, 잘하시네요. 그러다가 또 소나무에서 지장보살 기도 얘기하면 선생님 생각해봤더니 저 지장보살 기도하려고요. 예, 이거 하세요. 그러다가 또 며칠 전에 능엄주 이야기했더니 스님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저는 능엄주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하지 마. 무슨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 능엄주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하나를 꾸준히 하되 간절하게 몰입해서 해야 된다. 그냥 꼴랑 하면 안 되고요. 예, 정말 간절하게 하루 동안 몰입해서 시간 형편이 되면 형편이 되는 대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인연법이다. 내가 지금 닦은 것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지금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긴 거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이 녹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이 마음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팔자가 좋네, 더럽네, 예? 내 인생 이렇게 왜 내 인생 저 수능 합격 때 먹는 역 같네, 뭐라든가, 예. 예, 재밌어요? 되게 크게 웃으시네. 역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네, 안 풀리네. 이렇게 후회하거나 따지거나 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 쌓고 선업을 지으면서 자꾸 꾸준하게 지어나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소나무 그 애청자분들의 그런 신비한 가피와 체험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완전히 체험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복지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요즘 부모 자식 간의 학대나 살인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요즘 참 유난히 믿기 힘든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어린 아이를 학대해서 또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사연 보시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보면 참 그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는데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500생의 인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00생이라는 자체가 얼마예요? 500번 죽고 태어도 그 한 번 스치기가 어려운 게 인과인데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태었다는 자체는 얼마나 소중한 인연일까요? 근데 그 천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퇴색이 되려서 부모가 자식이 운다고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인 사체를 어디 갖다 묻어놓고 그 세상에 아예 없었던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장기 결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이 되지고 하면서 그런 사악한 부분들이 막 민자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걸 보면 차분히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소위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떼주는 그 돈 안 준다고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막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고 보험료 타먹으려고 남편 밥에 독약을 타는 경우도 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윤리 도덕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냥 나한테 불편하는 것 자체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 환경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도 이렇진 않았었는데 이만큼 먹고 살 만한 그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인간은 사악해져 가는 것만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물질보다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게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무척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떤 선생이라고 하는 장자가 동서남북에 대고 예경을 하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동쪽에다 대고 절하고 서쪽에다 대고 절하고 남쪽에다 절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나름대로 옛날부터 이어왔던 전통을 잘 실천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그 선생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에게 그 의미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래서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질문 주신 내용이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 첫째는 뭐냐면 자식이 사악함으로부터 가까워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항상 부모는 악한 자식으로서의 인격을 만들어내지 말고 착함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자식을 기르는 분들이 애 기죽이기 싫다고 그냥 마구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요, 애가 막 밥상 위로 뛰어다녀도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막 너무너무 그 산만하고 너무 신경이 많이 쓰는데도 거기다 대고 절대 그걸 제지하지 않아요. 왜? 애 기죽인다고. 그렇게 길러갖고 어디에 쓰려고. 난 안 나봐서 모르겠는데. 해도 너무해. 그러니까 그건 잘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이미 누구에게인가 폐를 끼치고 누구에게인가 불편함을 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어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게끔 하는 게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방관해요. 그리고 애 기죽이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이기적 사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의 결과가 훗날 사악한 어떤 그런 자식으로서의 그 어떤 성격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는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삼가하고 경계하게 해주게 돼. 특히 우리가 꼭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은 악한 마음을 내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착함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식사 시간이 되거나 이러하면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 속에 컸던 우리들은 식사 준비를 해놓고 나면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반드시 자식이 숟가락에 들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애부터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아이 반찬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빠가 젓가락을 갖다 대면 뭐라고 그래요? 애 반찬에 손을 댄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 집에서 아버지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부분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 아이에게 뭘 줘놓고 다시 달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주면은 이쁘다고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그 아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누구에게 주어서 그 부모가 칭찬하는 모습에 행복을 느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착한 일을 했을 때에 이런 칭찬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으로 일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단절되어진 모습이 너무 물질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런 교육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에게 뭔가 맛있는 걸 줬어도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고 그 아이가 선뜻 그걸 줬을 때는 고맙다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착함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착함을 알게 하는 부분 자체가 부모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그 아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라. 농사를 짓는 걸 가르치든 사업을 하는 걸 가르치든 뭐 공부를 가르치든 반드시 지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갖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배우자를 잘 찾아줘라. 지 스스로가 장가들고 지 스스로가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배우자를 잘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적당한 재산을 유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유산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자식이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를 해주는 부분이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듯이 또한 자식도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의 첫째는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반드시 나는 알아서 컸으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사시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부모를 그냥 갖다가 유기하고 그냥 버리고 그래서 자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린으로서 살고 있는 부모들이 나중에 공무원들이나 그 유관단체에서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 자식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잡아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내 자식 욕먹일까봐.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 착한 부모를 버려놓고도 복 받겠다고 사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데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질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의 사회의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비록 자식이 나를 버려서도 그 자식이 욕먹는 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게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이요 우리 아버지들이 마음일진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반드시 이 세상에 나와서 내게 많은 걸 줬든 안 줬든 간에 그냥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부모에게 봉양해야 될 의무를 갖는 것이 자식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부모는 그 자식은 부모에게 반드시 그 걱정을 끼침에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신경 쓰면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그 부모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내가 그 인생을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나한테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 간단한 걸 못해요. 그런데 누구하고는 잘 떠드냐면 저들끼리는 잘 떠들고 쥐가 조금 멀었다고 귀찮아하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낀다라고 구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삶의 구조로 본다면
그까지 자식을 왜 낳나 모르겠어. 내가 가끔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혼자 살기를 잘했다 싶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다면 적어도 혼자 사는 사람보다 뭐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내 모든 걸 다 줘서 길렀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부모가 원하는 건 딴 거 없거든요. 자리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그게 궁금해서 그냥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래서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요. 무의와 고독이래요. 심심한 거예요. 누군가가 대화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뭐 많은 좋은 음식과 많은 금전을 갖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문안 인사하는 정도라도 그것도 엄청난 효도가 될 수 있는 이만큼 놓치지 않는 좀 불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문의 대를 이어야 돼요. 요즘에 흔히 보면은 딸만 줄줄이 나놓고도 이제 끝났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래도 소위 아버님 때에 할아버님 때에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나도 내가 그 가문의 대를 이은다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 자체도 뭐 무슨 애완동물 기르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대를 잇겠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대로부터 많이 전해져 왔던 그 뿌리를 그 열매를 나도 뭔가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월드 쓴 얘기가 아니야. 바꿔야 돼. 반드시. 그래서 나 편하려고 자식 안 낳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낳아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만큼 내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아주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왜? 많이 안 나가지고 스님 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대를 잇기도 어려운데 스님을 누가 시키겠어요. 그 정도로 요즘은 너무 각박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작은 고양이 밤눈 어두워요. 그게 그렇게 해서 대가 끊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우리 문화, 우리 어떤 그런 문명 자체가 스스로 무너질 수도 없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의 가르침을 꼭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해라. 우리 가문은 이런 부분이 가문이니까 이 부분을 꼭 잊지 않고 살아라. 라고는 좀 받아들이면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마세요. 옛날에 농사질 때 얘기지 요즘 같은 경우에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래 하는 것 자체는 바른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했을 땐 제사를 반드시 지내는 자식이 돼야 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를 위해서 보시해라. 네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네 혼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의 부모가 있어서 그랬던 거로 그 부모를 위해서 공덕을 질 수 있는 부분이 기회도 또한 가져라. 그러니까 딴 말로 얘기한다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 열반 후 돌아가신 이후에 49제례도 지어서 공적을 소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의 행위까지도 자식이 해야 될 도리라고 부처님께서는 육방 예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이제 날씨가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제는 이제 가을 거지도 하고 한 해 농사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인생의 이제 농사도 마무리를 해 가야 되는 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죠? 예. 천덕꾸러기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거 없죠. 다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이 하늘 아래 정말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일체계고 오당한지 그러셨어요. 그 태어나서 보니까 뭐 이 땅에 오신 뭐 뜻도 있지만 보니까 다 괴로운 것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편안케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불을 하셔가지고 중생제도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이제 부잣집에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하다 못해 그냥 뭐가 째지도록 가난한 집에서 뭐 태어나기도 해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계고예요. 부잣집에 태어났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나 인생살이는 다 괴로운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계실 때는 부처님이 다 편안케 하리라 하셨지만 이제는 누가 편안케 해야 돼요? 내 자신. 여러분 각자가 우리 불자들 각자가 자기 자신을 편안케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 가족들을 편안케 하고 주위 사람들을 편안케 하고
사회를 편안케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편안해지면 바로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재벌 가문의 그 자식 교육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서 삼성가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재벌 가문의 그 예를 드는 거는 모범이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모범이 되는 그런 가문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왜 부를 많이 이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 보면 복 많다 그러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런 사람들은 자식 농사 어떻게 짓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들으세요. 삼성가는 뭐 아주 대부의 천석군 만석군의 뭐 막내 아들로 태어나지만 정주영 회장은 아주 가난한 농군의 그 자식으로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나서 소판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와서 막 점원, 뭐 부두 막노동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의 현대를 이룩하신 분이에요. 이제 조금 이제 그 다른 쪽으로 보면 이제 그 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어요. 잘 쓰는 말. 혹시 아세요? 니 해봤나? 니 해봤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가 안 된다 그래. 이 양반 뚝심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냥 뚝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제 뭐 극복하고야만 하는 이제 그런 그 정신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경부고속도로 있죠. 439km인가 469km인가 뭐 그쯤 되는데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단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다 그래요.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거기다 또 방해 놓는 사람들까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2년 6개월 걸렸다 그러죠. 킬로미터당 1억 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1년이나 한 2년쯤 늦어졌더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그래요. 경부고속도로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그걸 이뤄내잖아요. 막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500원짜리가 동전이죠. 네. 그때는 그 지폐였어요. 지폐였는데 거기 뭐 그리는지 아세요? 거북선 그렸어요. 거북선.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있는 그 울산에 가면 이제 방어진이라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방어진 모래사장 사진 한 장하고 그걸 들고 그리스 선박을 찾아갑니다. 내가 네 배를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네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주문 넣어라. 조선소가 있어요. 모래사장 사진인데 백사장 사진 갖다 대고 우리 민족은 거북선 그 오래된 옛날에 너희들 상상도 못하던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내가 만들어 줄게. 근데 따오잖아요. 네. 그 주문을 받아와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남을 설득하는 힘도 막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해봤나는 뭐냐면 어떤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하면 사업 계획을 이제 보고해라.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서 막 벌써 표정부터 이제 다르겠죠. 회장님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또 이래서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성공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서 뭐라 하냐면 야, 니 참 안 되는 쪽으로 연구 많이 했네. 이 지금부터 도로 가지고 가서야 이제 잘 되는 쪽으로 좀 한번 연구해서 보고해라.
없이 이제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가서 또 이제 내가 이제 뭐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해서 갖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아, 회장님 그래도 어렵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힘들겠습니다. 이건 이 사업은 도저히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해봤나? 그때 하는 말이랍니다. 네 해봤나? 해보도 않고 왜 불가능부터 얘기하냐 이거지. 머리를 짜내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안 이루어질 게 어디 있느냐.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정 회장님의 그 지혜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근면, 성실 뭐 이런 건 참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건데 그 밖에 보면 이제 또 지금 그 LG 그룹 같은 데는 이제 구분모 회장은 이제 가족 간의 인화, 화합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자녀들 교육이 아주 엄격하기로 그 이제 재벌가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데 허씨 가문하고 그 동업을 한 게 70년이 됐다 그래요. 그래도 뭐 외부로 그렇게 큰 잡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들도 아마 이렇게 큰 말썽 부리고 그런 자식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또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속파 뭐 이러죠. 실속파. 그래서 뭐 가식은 그 롯데그룹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실속 위주로. 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제3자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롯데 신격호 회장이 이제 울산이 고향이에요. 울산이 고향인데 울산에 투자 안 했어요. 롯데 백화점하고 롯데 호텔이 있어요. 그 투자가 아니잖아요. 돈 벌어 가는 거지. 울산 돈 벌어 가는 거지 따가는 거지. 예, 그런 이제 또 부정적인 생각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 이제 하나그룹의 그 돌아가신 그 김종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부를 키운다. 이제 자식들을 호연지기를 키우고 뭐 이런 호방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돈 버는데 목매지 마라 하면서 자식 사랑하는 정은 진짜 남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돈 버는 데는 자식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좀 이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식 사랑이 이제 끔찍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대충 이제 살펴봤는데 뭐 재벌가라고 해서 뭐 별다른 거 없죠? 네. 거기서 거기죠 뭐 자식 사랑. 우리네나 뭐 자식 사랑하는 데는 자식 키우는 데는 뭐 이래도 시행착오도 범해보고 뭐 이래가면서 이제 키우는데. 하여튼 이제 그 뭐 공통적으로 한다 그러면 모범을 보인다. 그래도 부모가 모범을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그걸 보고서 자랐으니까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어떤 환경을 그런 뭐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키워줘야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특히 대벌가들의 어떤 자식 교육의 방침이 아닌가.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 서민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뛰어넘어야 뭐 진짜 재벌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배워보긴 했는데 우리 이웃 일본에 뭐 일본에는 뭐 저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제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인데 그 왜 그 전자제품에 보면 내셔널이라는 상표 아시죠? 네. 그 창업자이자 이제 그분이 이제 94세 돌아가셨나 그런데 그 750개 기업에 130만 명이 13만 명, 직원이 13만 명. 대그룹이었어요. 근데 이분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아마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 회장들이 좀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생전에 있을 때 이제 그 평직원하고 이제 젊은 직원하고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평직원들 특히 일반 직원들이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뭐가 궁금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장이 됐습니까? 대기업을 만들고 회장이 됐습니까? 지도 해보고 싶으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눈이 그냥 반짝 뜨일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몸이 허약하게 태어난 것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배우지 못한 것이다. 이 직원이 이제 병직원이 실망을 했어요. 회장님, 그게 어떻게 은혜고 행운입니까? 그거는 불행이지요. 이 세상에 온갖 불행은 다 갖고 태어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은혜라 하면 어쩝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더랬어요. 그랬더니 이보게 그게 아닐세.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근면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겠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네. 그래서 불을 잃은 거야. 두 번째,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건강이 중요한 줄을 그렇게 알았어. 뼈저리게 알았어.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먹는 거, 그다음에 건강에 대해서라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 그래서 90이 넘은 이 나이에도 3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고 90이 넘어서도 냉수만 잘 하셨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우리나라 학제로 얘기하면 이제 초등학교죠. 4학년 중퇴예요. 이 양반이.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스승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식과 많은 상식을 내가 얻었다. 그러니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하늘이 준 은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 말 듣고 보니까 저도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그 재벌이라고 해서 뭐 자식 교육이 특별하다거나 또 뭐 그렇지는 않은데 정말 그 대그룹을 기업을 일궈낸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점이라 그러면 뭐 근면성실이라든지 어떤 뭐 투지라든지 그 인간미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자식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빼딱한 사람은 맨날 빼딱해요. 똑바로 놓여 있는 것도 왜 그렇게 놔야 되는데 하고 그냥 이 세상을 원망만 하고 그냥 매사를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래봤자 결과는 뭐예요? 그래요. 그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이 가을이 되면 이제 거둘 게 없잖아요. 자꾸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지어놔야 되는데 이제 좀 후회를 할 거예요. 아마도. 제발 빨리들 후회를 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식 농사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몇 달 됐죠. 부산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이제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지를 때렸다고 그 2주짜리 진단서 끊어가지고 지 엄마 그저 경찰에다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요? 아니,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초지종은 간단합니다. 그 엄마가 딸을 이제 줘박았겠죠. 근데 이제 왜 줘박았느냐가 문제지. 왜 줘박았느냐가 맨날 밤늦게까지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따라가.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딸이 그냥 보면 아무도 없으면 욕 좀 해보면 시원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딸이 뭘 보고 자랐겠어요? 엄마의 허물이 클 수도 있겠구나. 부모는 자식의 뭐가 돼야 돼요? 거울이 돼야 돼요. 근데 거울 노릇을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식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도 이제 유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식이 그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는 아주 깐난쟁이 때 보면, 말 배울 때 보면 아주 잘 알을 수 있어요. 말하면 입만 쳐다보고 이러다가 입만 쳐다봐. 그렇게 배우다가 이제 조금 크면 엄마 아빠는 대화하는 것부터 보여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싸우는지 아주 눈이 뚜렷지게 빠지게 쳐다봐요. 하고 보고 있다가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저 밑에 저장식에다가 마음에 딱 깊숙한 곳에다가 딱 저장을 해놔요. 그러다 지가 크면 지도 모르는 사이 해요. 지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나와요, 행동이. 어떤 그 딸아이가 대학교에 막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요새 뭐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무슨 뭐 MT 그래가지고, MT가 뭔지도 난 모르겠어. 봤더니 MT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1박 2일 보통 이제 많이들 가지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애들이 입시 공부하다가 이 마음이 이제 딱 풀어지는 게야. 그렇게 먹어보지도 않던 애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 무시하면 요새 죽는 애들도 있다대요. 그래, 이 딸아이가 남학생이 술을 많이 먹어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이제 먹어 놨겠죠. 뭐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토하고 있는데, 그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말이나 하나 받겠어요. 근데 그 남학생 등을 두드리고 있어요. 딸애가. 왜 그랬어요? 지 엄마가 지 아빠한테 해준 거 맞지? 매번 컸으니까. 이 딸아 있잖아요. 좀 크면은 이제 지 아빠 똑 닮은 사람 데리고 와요. 이제 결혼하겠다고 지 아빠 똑 닮은 사람 데리고 온다고. 그럼 아들은 어떨까요? 지 엄마 똑 닮은 사람 데리고 온다고. 며느리 삼아달라고. 부모 속 좀 썩일 아이들은 태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느닷없이 발질질합니다. 예고를 해야지. 엄마 지금 난 좀 놀아야 돼 하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예고 없이 그냥 걷어찹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그래도 10달이 돼서 이제 바깥 세상 이제 구경하러 나오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머리부터 나와야죠. 머리부터 나와야죠. 발부터 나와요. 팔부터 나오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애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태어나서 그 태교서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도
왜 자다가 깜짝깜짝 놀려면 배 안에 짓한다, 배내 짓한다 그러죠? 아니에요. 놀래는 거예요. 경기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거예요. 효도할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아요? 두 손 모으고 머리부터 나옵니다. 태안에 있을 때도 느닷없이 밝히질 안 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래, 자식들이 부모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 딸아이처럼 자기도 모르게 남학생 등 두들겨주고 아들처럼 지 엄마 닮은 사람 데리고 오고 그런 일은 없어야죠. 바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선가 보니까 자식을 망치는 10가지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이 앞에 있는데 뭐 가정에서 보면 다 뭐 있죠. 이제 뭐 있을 때 같은 때 보면 부부가 서로 존경하지를 않아요. 여기도 찔리는 분들이 좀 꽤 있겠는데 찔리는 분들이 꽤 있겠어. 그죠? 반말하는 거 특히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없잖아요, 부부 사이는.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자식 교육에는 아니에요. 자식 망치는 짓이에요. 쥐도 뭐라 그랬어요? 보고 배운다고. 지금 나중에 아들 같으면 지 부인한테, 딸 같으면 지 남편한테 그래요. 아, 그게 더 편거든. 해보면 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들 수 있는 거는 용돈. 용돈 달래는 대로 주는 거였어요. 꽤 오래된 기억이에요.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부부가 이제 밖으로 이제 돈을 벌러 다니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자식들이 어린데도,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데도, 그냥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아파트 와서 이제 있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뭐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으라 하고 준 게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몇십 년 전이 된 얘기라고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지. 용돈이나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이제 아파트 앞에 이제 마트가 있는데 가서 두 놈이서 신나게 뛰어내려가서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카운터에다가 키도 많은 돌이 이렇게 올려놓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이 보니까 기가 찰 노릇다니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고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서 받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랬다. 아니 그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100만 원 거스름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싶었다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 때 들어오길래 그 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래저래서 과자값이 얼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돈을 달라 그러니까 아니 거슬러 주면 됐지. 뭐가 어쨌단 말이냐고 이제 따지는 거야. 이 양반이 기가 차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래 되면 이 아이들이 크면 있잖아요. 관념이 없어져 버려요. 경제관념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는데 엄청 힘들어요. 말도 못하게 이제 힘드는데 그 용돈은 가끔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후원금을 내도록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도록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오거나 그러는 이제 가족들한테 일러드리곤 합니다. 하는데 일거리를 줘야 돼요. 용돈 절대 그냥 이론 한 장이라도 그냥 주면은 안 됩니다. 대가성 있는 용돈을 줘야 돼요. 뭐 구두 닦기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지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버릇을 들여놔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이제 신주단지 모시듯 해 이제 애들은 이건 신경질이나 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라도 공부에 전념을 해야죠. 최소한도 한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을 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용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의 사용처를 꼬박꼬박 적게 하고 결과를 보고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올려줄 것인지 꺾을 건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합당하면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쓸 때 쓸 줄 압니다. 돈을 정말 써야 될 때 쓸 줄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자식을 망치는 이제 세 번째쯤 되나요? 근데 자식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못 배워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요새는 제 기억에는 60년대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한참 나이를 먹어서 대학 가려고 재수를 한 데가 보니까 집합이 뭔지 집합이라는 게 있더라고 수학에. 집합이 뭐고 해쳐 모여 다음에 집합인가 그래서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43세 이제 학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를 하려고. 근데 요새는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집합 가르치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초등학교를 보면 못 봐줘요. 못 챙겨준다고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 올라가나 안 올라가는 잘들 보지. 그거는 잘들 보고 그러는데 그게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년을 올라가면 갈수록 그 수준에 맞는 공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용돈과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지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께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논을 할 상대가 자기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 두면 얘들이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지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나는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없다 잘 알아요.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것이 이룰 수 없을 때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가 자식에게 절대로 애정 표현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게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정말 참 우리나라 부모들이 보면 꼭 한쪽은 덜해요. 엄마가 좀 이렇게 좀 감싸면 아버지는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애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다 같이 해야지. 왜 한 사람은 해고 한 사람은 안 하면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법칙인지 나 몰라. 그러지 마세요. 마시고 둘 다 아주 사랑도 듬뿍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제 자식한테 그런 이제 사랑이나 칭찬을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컸을 때 남들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또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표현할 줄도 몰라요. 근데 동물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식물한테는 제가 해봤어요. 제 앞마당에 조경 사업을 하는 어느 이제 보살님이 팽나무, 느티나무 종류, 느릅나무과라는데 팽나무를 꽤 큰 놈을 이식을 했어요. 옮겨 심어놨는데 이제 저 남쪽에는요 봄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 옮겨 심는 것보다
가을에 11월 달쯤에 심는 게 그 잘 살아요. 11월 달 와서 심었는데 이러면 봄이 됐는데 싹이 안 나. 이파리가 안 나와. 제봐라. 그 여름이 됐는데도 이파리가 안 나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게 안 나요. 가을이 돼도 뭐 겨울이 돼도 다 지나가도 이상하다 그래. 죽었다. 저 나무 죽었다. 그러니까 변해자니 그렇고 참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봤어요. 보고서 만져보니까 이제 나무가 죽어가요 정말로. 그래서 네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이제 얘기를 걸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좀 힘드나. 근데 참 그렇게 옮겨 심었으니까 살만한 놈을 뿌리를 막 다 잘라가지고 와서 이제 옮겨 심어놨으니까 네 참 힘드나. 좀 한번 힘 좀 써봐라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잘 살아보자. 내가 가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가물면 그래도 이파리도 하나도 안 난 놈한테 이제 물도 주고. 근데 그 이듬해 봄이 됐어요. 그래도 옆에는 이제 보리수 나무가 있고 그런데 보리수 나무 다 나오는데 이파리가 또 안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진짜 죽었으면 이제 비워버리려고 이제 가서 가까이 보니까 지난 가을에 겨울에 본 거하고 나무 색깔이 틀려.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가지 끝은 그건 죽었더라고요. 지금 말라서 죽었더라고요. 분명히 색깔이 틀려. 야, 힘쓰는 김에 네 한번 힘 더 써라. 그래가지고 스님하고 살자 그랬더니 초여름이 되니까 어렵게 이파리가 돋아나요. 그러더니 정말 용을 썼는지 그 끝까지 이제 죽은 데까지 막 끝까지 밀어가지고 끝까지 한 요 정도 빼놓고는 이제 다 잎이 났어요. 잘 살아요 지금. 이거 비워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칭찬하라 그러고 격려하니까 나무도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뭐 다 받아주는 부모들 있죠. 응? 다 받아주는 부모들 있어요. 흔한 말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죠. 가만히 이제 살펴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왜 어른 싸움이 돼요? 이놈들이 왜 싸웠는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지 자식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지 자식이 역성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 쪽 부모가 보니까는 내가 보니까 뭐 저놈이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시비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다툼이 그거고 아이들이 그러면 잘못을 범했으면 내 자식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보면 잘못을 하죠. 뭐 애들이 뭐 잘 모르니까 뭐 대개가 이제 모르고 이제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 이제 알고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아이들을 이제 앉혀놓고 3가지를 물어야 돼요. 3가지.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 네 자신이 질문을 해봐라. 나에게 이로냐? 너에게, 상대에게 이로냐? 아니면 그 어떤 사람에게 이로냐? 또 반대로 3번 물어라. 나에게 해로우냐? 너에게 해로우냐?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해로우냐? 그러면 지 스스로 알아요. 바로 합니다. 지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반성하고 그러면은 안 하죠. 덮어놓고 야단을 친다든가 왜 지금 안 좋은 기억들이 있죠 머릿속에. 내 부모님들이 내 어렸을 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부터 막 때리고 막 그래 야단 친 적 그것도 기억나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묻게 하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장래 희망을 좀 관심을 둬라.
이제 망치는 방법은 이제 두지 말라는 건데 장래 희망을 둬야 되는데 자식 장래 희망을 뭐 장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희망이 아니고 부모의 희망이야. 이게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사실 그랬어요. 저도 뭐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옛날에는 하도 이제 식량거리가 없으니까 전략농가 출신이라 그래. 전략농가, 식량을 전략하는 농가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는 대물림을 시키지 않겠다. 자식들에게는 절대 농사를 짓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자식 앞에 얘기한 거 쭉 다 뭐 자식이 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뭐 다 해주고 이런 거는 그 자식의 그 장래를 생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장래는 정말 부모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정말 진심 어린 충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 그만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게 앞에 가려가지고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식이 그 희망과 관계없는 거는 강요죠.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부모가 원해서 그 지지는 원하지도 않는 과에 들어갔다가 1년 내다가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재수해서 또 뭐 지가 원하는 과에 가기도 하고 뭐 많아요. 그럼 졸업해가지고도 뭐가 대학교 들어갈 때서부터 니는 뭐 무슨 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래 하고 그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사회도 점점 복잡하고 많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정말 이제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 번의 그 직업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이 세상은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식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그 팔복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식 농사를 두 번째가 이제 효양 부모라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복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내가 복 짓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들도 복 짓게 해줘야죠. 그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바로 그 터전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자식 농사를 좀 잘 지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또 대물림해서 자식 농사를 지면 누구한테 효도해요? 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효도하고 그 자식은 또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터전을 또 마련해서 물려주고요.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방법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전염을 시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복농사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자식에 대한 것을 참 부모가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힘듭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욕심을 참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 우리 보통의 사람이라면 참 그 욕심을 버린다, 놓기가 참 무엇보다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내가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욕심 안 돼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 공부는 못하지만은 서울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은
나한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갔으면 하는데 갈 능력이 안 되는 애를 서울대학교 가라 그러니까 이루어질 확률이 적죠. 또 그 아이도 그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꾸 생각하면 무거운 짐을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지죠. 아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일을 그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공부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해봐야 어때요? 되기가 어려운데 될만 해야 사람이 힘을 내는데 아예 가능하지 않는 걸 하라 그러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하라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꾸 눈속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괴롭고 자식도 해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식을 잘 떼라고 하는데 나도 해치고 자식을 해치는 거를 왜 합니까? 그런데 스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욕심을 버려라는 거는 그것이 나도 괴롭히고 자식도 괴롭히니까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좋은데 버려라는 게 아니에요. 나쁘니까 버려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원을 세웠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뭐를 가야 된다. 길을 가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거기에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발 한 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괴로울까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재밌을까요? 재밌겠죠. 그러니까 원이냐 욕심이냐의 차이는 그냥 얼핏 봐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토 건설하겠다, 깨닫겠다 이것도 욕심 아닙니까? 예,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는 욕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데 금방 검증이 됩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괴로움은 뭐다? 욕심이다. 그것이 안 됐을 때 더 발심이 커지고 안 되면 더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러면 그건 뭐다?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나를 해치는 거니까 뭐하라?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됐을 때 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아니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즉 그 일이 되려면 10번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2번 해보고 안 된다고 어때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이거는 10번 해야 될 일을 2번으로 해치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세운 사람은 근데 애들하고 생각해 보면 돼요. 자전거를 하나 사줘서 애들이 타고 타라 하면 딱 타자마자 타집니까? 안 그러면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그럼 이게 넘어지고 하다가 타죠. 그죠? 근데 얘가 2번 딱 타보고 2번 넘어지거나 에이 그냥 나는 자전거 소질이 없나 봐. 안 그러면 이 자전거가 문제인가 봐. 이러면 이건 욕심에서 오는 문제. 그러니까 정말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아이는 운동장에서 막 무릎팍 깨가면서 남이 막 하지 말라고 말려도 위험하다고 말려도 때 막 열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이가 힘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힘듦이 꼭 괴로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등산 갈 때 땀이 나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잖아. 그죠? 그거는 그것처럼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괴로움은 없습니다. 괴로움이 발생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등산하다가도 막 힘들어 죽겠다. 그것이 괴롭다 할 정도로 가면 그건 산을 욕심내고 올라간 거예요. 그 산꼭대기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만큼 올라가다 내려오면 되지. 그런데 인간이란 건 꼭 체력이 일정하게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힘들어서 한 발이 더 안 떨어진다 하는데도 한번 내가 올라가 봐야지 해가지고 각오하고 또 올라가면 또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지지. 그렇게 되면 이런 내가 장애,
도저히 못 가겠다 할 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못 가겠다 할 때 뛰어넘는 것도 여러분들 인생살이 보면 다 검증이 돼 봤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가도 되고 올라가도 되는데 거기서 올라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 때 그런 장애가 있을 때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죠. 그 뛰어넘는 연습을 한두 번 해보면 그런 마지막 장벽 같은 이게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까르마의 저항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 한숨을 쉬고 다시 도전을 하면 또 올라가진다. 이런 얘기. 그런데 체력이 이제 완전히 다 해가 한 발 더 올라가면 죽는다 하는데도 그래도 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쓰러지거나 병이 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참 강인한 사람이요. 이 사람 욕심이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내가 죽어도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원이 있어서 했다면 이거는 죽음을 무릅쓴 하나의 좋은 게 되고, 그런데 이게 이 정도 하면 이거 목숨이 위험하다 하는데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 이게 욕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명예가 걸렸거나 딴 게 걸려가 했으면 이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무조건 다 원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 원을 세운 사람은 죽어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다쳐도 후회가 없습니다. 다치면 치료하면 되지. 그 후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자기한테 이게 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잘 되라고 해요? 못 되라고 해요? 근데 왜 못 되라고 하는데 못 되면 목숨을 걸어요? 잘 되라고 하는 일을 또 목숨 안 걸면서. 그러니까 스님이 그 욕심이요 할 때는 그거는 이러면 결과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나쁜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지. 왜 나쁜 걸 자꾸 움켜쥐고 있어요? 나한테 결과가 나쁜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현재의 경기 상황, 이 가게가 처한 위치, 판매되는 상품 이걸로 봐서는 지금 이 일정한 몇 년의 시점에서는 이거는 가게가 살아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할수록 뭐가 난다? 계속 손해가 난다. 그러면 이거 30년 해도 그만둬야 돼요? 안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지. 빚을 내서 했어도 그만둬야 돼요? 안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지. 왜? 갈수록 손해가 더 나면. 근데 그만 못 두죠. 30년인데 어떻게 그만두냐. 이거 내가 그만두면 빚진 거 못 갚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지. 그건 30년 했든 300년 했든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런 판단이 있겠죠. 이것이 이러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극복이 되려면 최소한도 경기 회복이나 여기 앞으로 딴 가게가 더 들어오거나 주택단지가 들어오거나 이런저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적어도 3년은 적자 보면서도 하면 3년만 버텨내면 3년 후에는 어때요? 이것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또 다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3년의 적자폭을 계산하고 그 적자를 어떤 방식이든 감내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한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완전히 사형산업이라가 이거는 갈수록 몰락한다. 이러면 그거는 300년 해왔다 하더라도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아내나 남편 또는 자식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데 내가 기대를 높이면 실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자신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크게 가졌어. 그래요. 대부분 부모가 그러잖아요. 나는 못나도 너는 잘나라. 나는 공부 못해도 너는 잘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죠. 잘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대로 살아가는